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2장 27절부터 30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의 그 일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그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바로 왕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니까 당연히 자기 아버지를 이제 만났으니 바로 왕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때 이제 바로 왕이 내 연세가 얼마뇨?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원래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상 바로왕이면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큰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 앞에 섰을 때 예전 같았으면 아마 눈치를 봤을 거예요. 거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지 나에게 유리하고 또 우리 아들이 이제 요셉이 총리인데 그래도 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이 뭘까 고민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그 삶이 나그네 길이었다. 그 세월이 130년이었고 조상에 비해서는 그 세월이 짧지만은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이나 또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연단된 그런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바로왕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먼저 나오려고 형과 막 싸우면서 결국은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자가 바로 야곱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든 그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결국은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형 에서도 속이고 또 그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면서 기어이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뺏으면 될 줄 알았죠. 그랬더니만은 결국은 에서가 장자권이 빼앗기니까 그 분노가 극에 달해서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니 빨리 그 어머니가 이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해서 그냥 둘째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야곱은 멀리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또 결혼도 하게 되죠. 레아와 또 라헬을 배우자로 얻게 되었고 또 자식을 11명 낳으면서 거의 20년의 세월을 도망자의 신세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야곱을 끊임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외삼촌도 그렇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야곱은 또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외삼촌 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계속 부려만 먹지 뭐 주는 게 없는 거야. 이러다가 내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자기 몫을 챙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양떼도 많아졌고 또 여러 가지 약대, 나귀 이런 자기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라반의 아들들이 보고
이제 고자질을 합니다. 야곱이 딱 눈치를 보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여기 땅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의 집을 겨우 도망치듯 나오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들이 있었어요. 장자권도 이미 주어졌고 또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품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망쳐 나왔는데 그 라반이 3일 만에 쫓아와 가지고 야곱을 이제 그 앞에 왔죠. 야곱을 이제 잡아가려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라반도 그냥 야곱에게 설득을 당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셨고 그때그때마다 응답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수단과 방법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꾀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항상 이렇게 내가 만약에 나서지 않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심리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계가 도달한 거예요. 점점 고향에 가까워오면서 제일 두려운 게 누구입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두려웠죠. 그가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전가를 보냈더니만은 그 사자가 하는 말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400명의 뭐 군사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 데리고 야곱을 왜 만나러 오겠습니까? 좋은 의도로 만날 리는 없죠.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네가 감히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에서는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엄청 두려운 거죠. 이게 죽음의 위기가 이제 다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이 야곱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아둥바둥 거리면서 늘 불안해하고 또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야곱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먼저는 일단은 그 짐승 떼를 이 두 떼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왜 두 떼로 나눴겠어요? 일단 하나 먼저 보내고 나서 야곱이 마음이 풀어지면은 그 다음 그걸 보고 또 마음이 풀어질 것 같고 이제 양떼 보낸 다음에 또 뭘 보냅니까? 또 나중에 자기 자식들까지 다 먼저 보내잖아요. 그게 다 순차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요거를 먼저 받으면은 마음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 자식들을 보내면은 그래도 혈연 관계 속에 있는 자인데 분명히 우리 내 자식들을 보면은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그때 가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야곱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기도하는 것도 보세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통해서 이루어진 일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또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그대로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응답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은 두려움, 목숨의 위기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내고 야복나루를 이제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밤을 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형에게 줄 모든 짐승과 예물들 다 준비했는데 염소, 양소, 약대, 낙이 무려 이런 짐승의 떼가 550마리 이렇게 모든 예물을 보내고 또 자녀들까지 보내면은 예세의 그 맺힌 감정이 풀릴 것이라고 기대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복나루에 이제 홀로 남게 된 겁니다. 왜 남았을까요? 거기서 다 보냈어요. 이제는 자기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싸움, 마지막 하나님과 결판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이죠. 여기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확실한 응답을 얻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그 야복나루 거기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야곱에게는 인생 최대의 위기의 시간이죠. 고난이 절정에 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게 되죠. 자, 우리도 이 고난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야곱처럼 이런저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어떻습니까? 그 고난이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이제 코너에 우리도 몰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욥도 그 고난의 끝에서 뭘 보았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거기에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이 고난의 절정 가운데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물론 아까 그 기도한 것만 봐도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응답해 주신 것도 알고 그렇게 귀로만 알고 또 그냥 머리로만 알던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마지막 자기 그 인생의 최고의 위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하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남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잘 나가고 또 인생이 이렇게 좀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보면은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죠. 사람과 대화를 많이.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뭔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 만나는 게 일이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뭐 새로운 그런 사업의 기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잘 나가고 성공할 때는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는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사람과 대화뿐만이 아니라 뭐 스마트폰, 인터넷, 스크린 바라보면서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화가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난을 당하고 또 실패하고 주저앉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사람과의 대화가 끊어지게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힘든 거예요. 왜? 지금 실패하고 좌절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또 말하기도 싫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많아지게 되고 생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가운데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기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폐인이 되거나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람과의 대화가 끊어지고 또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계속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자신과의 대화에서도
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환란이 절정을 이루고 죽음의 위기에 이르게 되면은 사람과의 대화가 끊어지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이제는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 사람들과의 대화도 끊어지게 되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끊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는 절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까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들은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이 되죠. 이때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그냥 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절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진실된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렇게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요인이 뭐였냐면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화가 잘 돼가면서 그냥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은 척척척척 바벨탑을 막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저 인간들 저렇게 내비뒀다가는 저렇게 교만하다가 망할 것 같다,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대화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인간들끼리 언어를 섞어가지고 서로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하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들끼리 모여서 인간들이 하는 대화 속에는 생산성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거기까지 다다른 거예요. 홀로 남았어요. 이 에서와의 문제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또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이제 홀로 남았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거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삶을 봤을 때 장자권 때문에 그렇게 씨름을 했고 또 20년간 타향살이를 하면서 온갖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면서도 이 외삼촌 라반과도 싸워야 했고 그리고 이제 형 에서와의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는데 이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고 이제 한밤중에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야곱이 결사적으로 그 사람을 붙들었는지 이기지 못한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까지 내리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갑자기 이름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서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천사인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왜 야곱의 이름을 물어봤겠냐고,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냐고.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름, 결국은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얘기는 야 네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우리에게도 너는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왔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우리의 이름도 있지만은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있지요. 네가 목사로서 또 네가 집사로서 또 네가 주어진 그 직분을 담당하는 회장으로서 부장으로서 과연 네가 뭘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그의 삶 자체가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속임수, 잔꾀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한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 꾀를 동원해서 얻게 되었다고 자기 자신이 만족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놓으신 거고 주실 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수단을 버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워서 뭔가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이제 남을 속이고 빼앗고 사람과 싸워서 약삭빠른 인간의 꾀로 살아온 인생이 바로 너 야곱이 아니냐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야곱의 삶을 봤을 때.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서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제는 사람과 싸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사람과 다투어서 죄 가운데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든 내가 막 싸워가지고 투쟁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어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야곱처럼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다 허비한 다음에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 전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얻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결 방법을 얻으려고 해야지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은 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운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긴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이길 수 있나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바로 성도 또 그리스도인 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신자와 달리 하나님께서 더 구별되게 부르신 자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부르셨지만은 성도라고 했을 때는요 더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부른 자들을 말하고 성도라는 의미 속에는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 라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안에 속한 자, 예수를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거의 뭐 예수에 미친 자들,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그런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도 내 이름은 아무개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은 변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고 또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기회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바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야곱처럼 내 신념으로 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그러다 보니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자신만만했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인생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않아요. 되는 일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식 키우는 것만 해도 그래요. 자식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보면 대부분 기도의 제목이 한 50% 이상은 자식들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식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거 놓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어렸을 때 데려와가지고 막 강제로라도 앉혀놓는데 이제 20대 넘어가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 어떡합니까? 이제 내려놓아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모세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바깥에 알려지면 죽으니까 모세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품에 안고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숨겨놓는다고 되나요?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강물에 띄웁니다. 그 순간 그 어미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오죽했, 자기가 만약에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발각되면 죽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갈대상자에 넣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떼굽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자식이건 뭐건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빨리 우리가 손을 털고 다 잘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붙들려고 하다 보면은 다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시간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도 이제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곳 장소 이름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이때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죽음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야곱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면서 이때 비로소 야곱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육신을 위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했지만, 약속 안에 있다라고 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신령 가운데 육신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육적인 삶으로 살았어요. 내 힘대로 해보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했던 세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구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복을 얻는 인생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았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쥐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다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기다림이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여전히 나의 충성을 가로막고 나의 직분 감당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나로 인한 거예요. 내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나의 주관대로 하려고 하고 내 신념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대로 하려고 하니까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제 야곱이 그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바로왕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